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73쪽에 있습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함께 보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 꼭 기억할 것이 있지요. 그 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할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오늘 그 본문 말씀의 그 주제로 선택한 그 중심 주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그 어떤 그 뜻을 상징하면서 사순절 셋째 주일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또 환영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전에는 제가 기억을 안 난다 뭐 이렇게 되는 말들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기억을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들, 어르신들의 말씀이 요즘에는 조금 요만큼씩 이제 뭔가가 알듯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보다 보면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전화기가 어디 있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떤 때는 전화기 검색을 하면서 나 전화를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는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주부들이 말씀하는 것이 있죠. 내가 가스불을 잠그고 나왔는지 그냥 나왔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또 집으로 뛰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기억이 깜빡깜빡 이렇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아주 내가 좀 주저앉는 듯한 내 자존감이 떨어진 듯한 어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세월이 가면서 제일 걱정이 되는 그 한 가지 질병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치매입니다. 다른 것은 팔이나 다리나 어디가 아픈 것은 그래 아파하면서 병원 가고 이렇게 되는데 치매는 내가 무엇을 도대체 잊어버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상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억에 대한 상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마음부터 답답해 오는 어떤 이런 병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그 나의 정체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매라는 질병이 가장 무섭게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이런 면에서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바로 이것을 기억하지 당신들이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나옵니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지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점이 모든 문제점을 다 갖춘 문제 종합 백화점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문제점이 많았던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파당을 지은 채 서로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하면서 싸우기도 했고요. 또 음행을 저지른 자들도 있었고요. 윤리적인 어떤 논쟁에 빠져 있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그 사도권, 그것에 대한 의심도 했었고요. 우상 숭배도 했었고요. 그리고 예배 중에 방언을 막 하면서 하는 어떤 이런 혼란도 초래하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도 하는 그런 교회.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종합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주시는 그 말씀의 핵심, 그것은 바로 당신들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주제가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가 얼려 지나며. 아멘. 여기서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됐는데요. 이게 읽다 보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있는데 좀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해보면 의미는 알겠어요. 하지만 읽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그런데 부정이 들어있고 또 거기에 대한 부정을 한다는 것은 그거에 대한 강조의 의미이지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강조인데 이거를 좀 우리가 읽기 좋게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하면서 성경을 세번역 성경서부터 쭉 이렇게 뒤져보니까 딱 한 군데 성경이 이 성경을 좀 우리가 읽기 좋게 번역을 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번역인데요. 공동번역, 우리가 공동번역으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시제를 꼭 기억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조금 우리가 읽는 성경과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좀 편한 느낌 이런 게 들지요. 하지만 여기에서 보면 강조할 때를 딱 강조했습니다. 뭐냐면 사실을 꼭 이 말을 했죠. 꼭 기억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면서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사건을 토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건을 쭉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이런 동일한 그 은혜, 그때와 지금과 동일하게 그 은혜로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백성들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 예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멸망의 그 이유를 5절을 딱 기점으로 해서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사건을 쭉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것을 망각한 그 사람들이 바로 7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는 그 내용을 쭉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목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은 바로 출애굽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 그것에 그 정체성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을 잊지 말고 있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광야를 동행하면서 생각을 가졌던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랬듯이 고린도 교인들도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잊어버리고 바로 내가 좋은 대로 행했던 그것이 바로 세례를 잊어버린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을 잊어버린 것처럼 당신들도 그것을 잊어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삶을 그들은 영위해 나가고 있었는데 그것을 망각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바로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콕 집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았지요. 그런데 어째 아멘 소리를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받으셨나요? 구원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가 행동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것을 망각한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이것을 망각하는 그 배경에는 한 가지 사상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뭐냐면 영지주의 사상이죠. 영지주의.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얼만큼 큰 영향을 행사했는지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영지주의적인 그 사고가 여럿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영지주의가 무엇입니까? 내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육체는 아무렇게나 해도 돼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의 그것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극심한 방종의 형태지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가서 내 멋대로 술을 먹어도 되고 담배를 펴도 되고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주의로 한 주의가 빠져들어가고요. 하나는 그래, 나는 하나님께로 올라갈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을 사람이니까 나는 아주
거룩하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아주 엄격한 그 고행의 길을 걷는 이런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 모두가 다 옳은 것은 아니라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가지 다 어떤 그 생활을 한다라고 해도 영지주의의 그 맥은 같이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상황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에서 도대체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내가 이렇게 전했는데 말을 제대로 듣지를 않아.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야! 하면서 따다다다다다다. 야! 따다다닥. 내 새끼니까 포기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내 새끼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네 맘대로 해. 그러면서 이렇게 손을 흔들고 빠이빠이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는 있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투성이인 오늘날의 그 교회가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지, 다하면 다했지 교회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이 말씀과도 역시 마찬가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기억해라 라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각기 보면은 우리가 그냥 읽으면 넘어가지만 가만히 단어와 단어를 연결시켜 보면 진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뭐냐면 7절에 보시면 딱 찾아보면은 우상 숭배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음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단어가 나오지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했던 그 행태들이 모조리 다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국한된 문제이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에 또 행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미담교회는 너무나도 서로도 사랑하면서 그렇게 보냅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교회들이 그런 교회도 있다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일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놓고 내 자신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안 돼. 아니, 한국 교회는 이래서 망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너무나 과격하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과격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권면하면서 그리고 그들을 기다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돛진, 갯진 좀 너무 낮죠? 그럼 유진, 못진으로 할까요? 이렇게 똑같은 어떤 수준, 하나님께서 보시면 저기 밑에 있는 지나가는 그런 개미와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말씀, 제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확증하셨다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의인의 상태지요.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지요. 이 상태에서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자체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정하셔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부르기 전에 그분들이 비록 힘들고 어설퍼 보이고 이해 안 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을 기다려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건강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들 뭐냐면 어떻게 보면 허물투성이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보면 다 허물투성이의 사람들이죠. 그 허물투성이의 그 사람들을 그냥 우리는 옆에 손잡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화를 잘 사용하지 않지만 오늘 참 두고두고 생각되는 그 말씀, 그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연세가 이제 백발이 부성하게 이렇게 이제 되신 분들이 두 분이 살고 계셨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어떤 때 이제 자다가 보니까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보 할망구 나 허리가 아픈데 파스 좀 붙여줘봐 그랬어요. 그랬더니까 할머니는 귀찮잖아요. 이제 불도 안 켜고 그냥 우리 두고 있는 반창고 파스 뭐 이런 거 막 잔뜩 두고 있는 데다가 부쩍부쩍 해가지고 탁 파스 같은 걸 꺼냈어요. 그리고 그냥 할아버지 그 등에다가 또 붙여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아이고 시원하네. 그리고서 이제 주무셨어요. 그리고 이제 두 분은 가마듣기 모르고 있는데 이튿날 일어나셔서 할머니가 이제 김장을 또 하셨어요. 예, 할머니들 보면 잠시도 가만히 안 있지 않습니까? 김장을 탁 하시고 나니까 할머니가 허리가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함을 두고서 뒤척뒤척거리는데 파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보여진 게 뭐냐면 파스 비슷한 신속 배달, 홍콩 반점 이 스티커가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뒤적뒤적거리면서 딱 붙여준 것이 뭐냐면 저 스티커를 갖다가 붙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씩 웃으면서 할아버지한테 당신 여보 그 등 좀 봅시다 그러면서 등짝을 보니까 신속 배달, 홍콩 반점 이게 붙여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한참 이렇게 웃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옆에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허점투성이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냥 이 할머니와 같이 할아버지와 같이 그냥 그래도 껄껄 웃으면서 그렇게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새로워지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거듭나지는 것은 없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 내가 당신의 허물을 덮어주겠습니다라고 하는 말, 그 이외에 우리가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품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권면했던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구원의 은총,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보듬어주고 허물투성이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보듬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맨 처음 인사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스스로 자기들이 스스로 선 줄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미리 택정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었다는 그 사실, 내가 선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서 이곳에 앉히셨다라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꼭 기억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잘 아는 우리이지만 이웃을 향해 원망과 불평으로 대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런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더 깊이 돌아보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용서와 화해와 순종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떠나는 제자들의 길을 올바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들을 기억하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